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교법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짱구와 오징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시고 젊음에서 좀 떠난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오징어는 말릴 수 있어도 짱구는 못 말린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권력자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드디어 재판을 하는 순간이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있어요. 이 재판 좋게 끝나겠어요? 보나마나 사형 아니면 불리하게 되겠죠. 지금 판사하는 사람들이 열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쪼그라들지 않고 계속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살리셨다. 이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열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너네가 죽였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졸지에 살인자라는 게 지적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속상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부활하는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자기네 교리 신학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니까 이중으로 지금 열을 받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해요. 또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름 의미는 있지만 결국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데 지금 재판에서 열받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곤란하겠다 싶은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이 지난번에 감옥에 한번 가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 구출해 주신 것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라든가 천사 이런 것을 사두개인들은 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이게 부담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망동했다가 우리 괜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그 바리새인 교법사 율법에 아주 통달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법사 중에 제일 으뜸 중에 하나인 이 가말리엘이 야 잠깐 있어봐고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일부러 사도들을 다 바깥에 내보내요. 못 듣게 하느라고. 신중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망하는 비결이 뭐예요? 욱해가지고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확 쏟아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침착하고 아주 그래도 지혜가 있고 냉철한 가말리엘은 야 좀 나가 있어봐 니네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저거 말이야 니네 지금 열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저거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밀어주시는 거면 우리가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면 굳이 너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피 묻히고 이렇게 안 해도 또 다 망하게 된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속담이 뭐예요? 그렇지. 벌써 딱 이 손이 여기 갔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비결이 있으니까 굳이 너희가 달려들어가지고 손에다 피를 묻히지 마는 게 좋겠다. 이쪽으로 생각해봐도 저쪽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오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나서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나섰다가 폭삭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들끼리 막 사람들이 설쳐서 되는 일이면 굳이 네가 피 안 묻혀도 지들끼리 하다가 수그러들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봐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드다라는 게 설쳤다가 망한 적이 있었고, 또 유다라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는 자가 또 설쳤다가 망한 적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아닌데. 그때도 너희들이 또는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가 우리도 손해보고 이럴 수 있었는데 가만 둬봤더니 지푸레 꺾여지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냉철하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대신 우리가 그래도 저놈들 그냥은 못 보내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다가 매질을 한참 하고는 또 그 다음에 채찍질한 다음에 절대 엉금이야 또 하면 또 붙잡아다 드려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살았다,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들어갔다 저거 맞았다가 우리 뻗도 못 추리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얘네들하고 짱구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절대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사람이 되었어 하고 이게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다는 것 때문에 막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도 계속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예수를 전하며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흥왕해졌다, 말씀이 더 넘쳐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난한 처신과 단호한 죽음. 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도 있고 이쪽에도 안 빠지고 저쪽에도 안 빠지게 무난한 처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반면에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오히려 약해지지 않고 더 담대히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게 됐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처신이 왜 나오느냐? 그 앞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무시무시한 처신, 아니 처신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걸 처세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처세, 그래서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에게 안전하고 무난한 처신이 필요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것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히 나가서 하니까 여기서는 채찍 맞고 풀려진 정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 세게 나가니까 이 다음에는 단호한, 정말 웃으면서 영광 중에 사모하면서 죽는 스데반의 그런 죽음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느 구절만 톡 따서 보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구절이 왜 나오는지는 그 앞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다를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에 있었던 걸 회상하면서 본다 해서 회고적 읽기 또는
이렇게 선행적 읽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보고 전망적 읽기 또는 후행적 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것 생각하는 그런 처세술 때문에 망한 것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어떻게 제대로 된 처신을 해야 될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지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고적으로 읽고 과거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또 전망적으로도 미래적으로도 동시에 사건을 두고 요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이걸 우리가 잘 느껴야 진짜 분별력 있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세하고 처신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첫자 돌림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옳은 기준에 의해서 가치, 정의, 우리로 치면 믿음, 하나님, 공적인 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의사결정하고 또 양보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은 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내가 저거 따먹을 수 있겠다. 그래도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또 이거는 우리 전체가 같이 나눠야 돼. 나만 이기적으로 나가서 설치고 이기심 드러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는 거, 그게 처신인 거예요.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고 전진할 때가 있고를 자기 성향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치에서, 정의감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합당하게 움직이는 걸 처신이라 그럽니다. 처세는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면 내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겠다, 지금은 나가서 내가 알랑방구 끼는 게 점수를 따겠다, 지금은 내가 했지만 모른 척하고 남 얘기 이렇게 뒤돌리고 모르는 척 있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간사하게 비열하게 참 치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처세라고 하는 거예요. 처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알아서 이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세로 왔다 갔다 하면 당장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다 수런수런하고 결국은 그가 죽을 때 문상을 안 가요. 죽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처신을 올바르게 산 사람이죠. 진짜 그때 가서 가족이 아닌데도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점점 더 상조회사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그 빈소를 지켜준 사람이 최소 10명은 있을 때 이 사람은 주 앞에 거룩한 처신을 잘하고 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사하고 비열하고 아주 구역질나는 처세술로만 살아왔던 사람은 점점 더 사회가 변하던 이때 장례집 가보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처신을 원하시는 거지, 잔머리와 잔재주와 아주 소홀히 작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처세술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2017년에 얼마든지 처세에 따라서 유불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대의 앞에 온전한 것을 가겠다고 우리는 거룩한 처신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뻔한 것을 보고도 소리에, 소인배들은 소리에 아주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진리보다 의리에, 하나님보다 자기 알고 지는 안면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금전적으로 연결된 게 있다는 이유로 그 처세를 했던 사람들과 거룩한 처신을 했던 사람이 그때 딱 나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너무 쉽고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처신과 처세의 온전한 구분점을 우리가 갖고 우리 개혁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내용 1. 공회 앞에서, 공회라는 게 의회고 지금 재판하는 자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권력자들의 미움과 분노가 점점 커진다. 똑같은 이적, 똑같은 애를 보고도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이적을 보고 와 정말 부럽다. 그런데 뜨끔하고 아우 저기 갔다 나 같은 사람 저주받아 죽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야 저들은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야 저들하고 놀지 마, 쟤네들한테 가지 마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존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득권자들처럼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딱 나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2번,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내보내고 말하다. 신중하게 쟤들이 들으면 안 되겠다. 일단 침착하게 냉정하게 걔네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한번 진짜로 얘기해보자, 계산을 제대로 해보자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게 그 당시에도 보수적인 쪽과 진보적인 쪽 두 갈래가 있었는데 약간 진보적인 쪽에,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윤리적인 판단도 하려고 그러고 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진영에 가장 유명한 힐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최고 유명한 랍비였고, 그 밑에 급쯤 되는 게 이 가말리엘이고, 여기서 또 배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의리, 정의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냉정히 이건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리 자기가 들었던 게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들이 이적적으로 나온 거, 천사가 뭐 도와줬다는 얘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얘네들 흥분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얘네들을 말리고 야 이렇게 하자 하고 계산을 해서 나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른. 아무리 이쪽에 속하고 저쪽에 속해도 그래도 그 양반이 얘기하시면 사회가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 우리가 좀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든지 우리가 양보하자. 예전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서로 다 저쪽 어른을 다 흠집내고 다 죽일 놈 만들고, 이쪽에서는 저쪽 어른 흠집내고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고, 아이고 죽을 때 됐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 뇌가 썩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사회가 목소리 센 놈, 주먹 센 놈, 인터넷에서 댓글 잘 다는 놈만이 설치는 그런 사회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든지 합리적인 것이든지 옳은 거라도 얘기해 주는 사람들 있으면 귀도 좀 열고 들어보고 또 그걸 빙자해서 서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러는데, 지금은 극한 대결만 있지 중재를 할 사람이 거의 없어진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그게 개인이 아니라면 그래도 기독교인들, 교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이 휘둘렸지. 똑같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제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짜 권위 있는 어른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가 설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추종했는데 결국 폭삭마고 400명 추종했지만 다 없어졌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휘어잡고 막 선동해서 나갔는데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고 그건 놔둬야 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면 그 사람은 우리가 손 안 대도 결국 흩어지게 돼 있다. 이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 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일정 부분이. 그러고 나서 내가 요단강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른 것처럼 내가 요단강을 너희가 보내서 쫙 가르게 할 테니까 다 요단강으로 모여. 다 모였어요. 와,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그래도 표적도 나타나고 이러긴 했었어요. 그런데 흥분해가지고 지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다 생중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보는 데서 폭삭 망했어요. 한마디로 신앙, 이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 요한은 또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고 로마가 자기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뜯어가고 우리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지금 총칼로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말고 저항하자. 그게 로마를 망가뜨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선동을 막 하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요즘 영어로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 하잖아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확 쏠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을 넘으면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가 모가지를 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죽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말리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서 잘 될 걸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라 손 안 대도 결국 망할 거다 이렇게 믿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두 개다. 역시 장로님이 수업을 오래 같이 하시니까 원리를 터득하셨어요.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 예를 들지요.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은 예를 들겠죠. 지금 어떤 예를 들었어요? 된 예를 들었어요? 안 된 예를 들었어요? 안 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둘 들었어요? 둘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한 케이스를 딱 대는 거예요. 이거 이미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들. 가서 진짜 이길 것 같다. 하나님 붙여줬다. 우리가 이 땅 다 먹을 것 같다. 막 이러면 좋은 증거, 그거에 합당한 예화, 그것에 마땅한 그 사건들을 다 막 들이대겠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주장할 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계속 열거하겠죠. 반대로 부정적이고 실패하길 원하고 안 되길 원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려 악평하여 가로되 부정적인 얘기, 실망하는 얘기, 시험 드는 얘기, 이간하는 얘기, 망하는 얘기만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도 딱 볼 때 저거 안 될 것 같아. 아니 안 돼야 돼. 저거 되면 우리가 곤란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 예들만 두 개를 쫙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하나 들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꼭 두 개씩 사람이 됐건 사건이 됐건 두 번에 하나님이 하신 증인의 수, 증거의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요 두 개를 딱 하는 겁니다.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도 보니까 꼭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예만 들더라고요. 안 된다는 예를 어째 그렇게 잘 찾아와? 된다는 사람은 진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꼭 안 되는 얘기만 골라하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건 심령이 저주받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신앙의 공동체인데 기도했고 같이 하기로 노력했으면 된다고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다 보니까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진짜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인간이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넌 어떤 믿음이 있냐 없냐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로 100가지를 모아다가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불가능해도 기도하여 도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면 어쩌면 이렇게 천재야 천재. 우리가 안 되는 얘기를 끌어모을 땐 다들 천재예요. 근데 되는 얘기를 해보려면 대안을 못 내. 기도했고 지혜도 구했으면 뭔가를 얻어내고 알아내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것도 안 해.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분이 나는 정주영 회장님이신 것 같아. 해봤어? 빈대 벼룩도 어떻게든지 피 빨아먹으려고 벽으로 가다 하다 안 되니까 상에 올라오려는데 뭐 상 네 다리를 세숫대야에다가 해서 물을 못 건너오니까
밤새 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을 갔다가 천정에서 겨냥을 딱 해가지고 무슨 벙커버스터 마냥 그 자고 있는데 위에 딱 떠져서 그 피 빨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없다, 못한다, 실패한다, 이런 사람은 진짜 빈대보다 못한 사람 같아. 전지전능하신 분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고 또 지혜 달라고 구했는데 왜 그렇게 못한다는, 안 된다는 그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빈대봐도 못한 인간아.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가말리엘도 합리적이고 냉철한 것은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두 가지 안 되고 실패한 예를 딱 얘기합니다. 인간 사회는요, 믿음 아니어도 되는 길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지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직하고 냉철하게 무엇이 지금 한계고 고통이고 장애 요소를 테이블 위에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노력하고 의논하고 참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 거,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 천사들이 어떻게 돕는지까지 아는 사람들은 원인만 냉철하고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드러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실패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 열매를 보고 영광을 보고 체험을 한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자는 뜻이 아니라 기도했고 구했고 천사의 도움을 아는 자들답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냉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란 시간에 아주 정확히 올려놓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영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드다의 예를 든 건 결국은 신앙적인 선동, 그 다음에 이 유다의 예를 든 건 정치적인 선동,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들을 이렇게 휘두르고 막고 미혹하고 이랬다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의 선동뿐만 아니라 이적의 선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 때문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만 있는 사태가 아니라니까요. 2000년 내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해요. 정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나는 다를 거야, 우린 다를 거야 하고 자꾸 정치에 눈 돌리고 정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결국은 교인들이 다치고 애매한 순전한 성도들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한쪽은 신앙적인 선동, 한쪽은 정치적인 선동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거나 미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말리엘처럼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권력자들이 4번 보시면 권력자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수용하고 제자들을 채찍과 엄금시키고 함께 석방하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 증거를 계속하다. 옳다 인정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인데 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잘하였도다, 진짜 나의 길을 가는구나,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너희가 참 제자다, 이렇게 명예롭게 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경찰서 들락달락 하신 분도 여기 보니까 계시네요. 또 검찰청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재판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교역자들 중에도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옛날 표현으로 호적에 빨간 줄이 간 분도 계세요. 원래 빨간 줄 안 갑니다. 표현이 그런 거지.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오신 우리 개혁 성도들 중에 그런 안타까운 흔적이 남은 분들이 계셔요. 주님 앞에서 수치일지 명예일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정말 참된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되었던 그 상처들 명예로 반드시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악행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장. 하나님은 비신자인 가말리엘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똑똑하다 이거에 머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진하게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신자가 아닌 사람, 또 어떤 냉철한 사람, 또 계산이 정확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사회의 어른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교회와 복음이 진행되게 하셨다. 2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적이다. 아무도 못 당한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질 것이다. 가말리엘의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그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적,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짐. 3번, 악행으로 능욕받는 자의 수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의 기쁨.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법적으로 뭐 이랬다 하고 판단하지만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 너는 수치, 너는 명예, 너는 창피 이렇게 분명히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이렇게 권력이나 제도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접촉이 오고 밀려오고 또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순응해야 한다. 가말리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못 당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권력으로 제도로 또 사람으로 여러 가지 주고받고 유혹인지 핍박인지 엄금인지 아니면 조장인지 이런 것들이 아리까리하게 올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라 분별하고 합당하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개혁행전은 거짓 이적, 아까 드다라는 사람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요단강 가를 것이다. 거짓 이적과 신앙을 빙자한 선동에도 안 넘어가야 되고, 정치투쟁, 유다가 세금을 바치지 말아서 로마에 저항하자, 그게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다, 이런 정치투쟁에도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몰두해야 되는데 이러면 유리하겠지, 저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휘둘리면은 결국 본업도 못하고 존재 자체도 부정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번, 개혁행전은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에게 그냥 있어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임, 무심, 외면 이런 무책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 분별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영혼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제대로 서도록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교 분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이 무책임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본질을 꿰뚫어서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분명히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아니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 진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도 같이 나가서 열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 정당 만드니까 나와 아니요, 기독교 정당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이 다 실패해서 200년간 다 이거는 끝난 거다 이게 됐는데 늦게 배운 도적질이 무섭다고 뒤늦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꼭 교회 장로가 돼야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비신자라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진짜 정치보다 경제보다 종교, 사람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위다, 이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하고 그 자유를 놔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괜히 어줍지 않게 기독교에서 하겠다고 막 불공평하게 했다가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게 합당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예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합당하게, 믿음에 합당한 것은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고, 믿음에 어긋난 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달착지근한 걸로 우리에게 그렇게 믿기를 놔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답게 진짜 분별력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 요청이 됩니다. 결국 이런 분별력은 성경 아시면 성경에 우리가 겪을 일의 10배수 이상 다 케이스별로 나와 있어요. 안 배워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전부터 못 배워서 다 몇 번 케이스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마치 이렇게 미리 한번 시나리오를 보고 나면 주인공이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편안합니다. 왜? 안 죽는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야, 안 하는 게 해답을 알고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엔 역시, 그런데 성경에 이 케이스도 있고 이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1번인지 2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결국은 분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때는 1번 케이스니까 전진해라, 이때는 2번 케이스니까 자중하고 좀 한 걸음 물러나라. 이거는 둘 다 성경에 있어도 뭐가 정답인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말리엘 같이 세상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 이런 공부, 이런 경험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백발이 되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겪어오신 그 삶의 애환들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또 법률과 또 헌신을 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진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고 모이면 진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도행전 닮은 교회를 만드는데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